풀어서, 좀 길게 풀어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는 일이 지치고 힘들어 기진맥진한 자들아, 짊어지고 있는 짐이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초청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몇 명까지 받으시겠다, 이런 한계가 없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초청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두 가지의 명령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나에게 배워라. 무엇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는데,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의 멍에와 우리의 멍에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의 짐과 예수님의 짐 중에 어떤 짐이 더 무거울까요? 우리는 기껏해야 먹고 사는 문제, 직장, 질병과 연약함에서 오는 고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협화음,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그 죄를 다 죄를 지으신 것처럼 역임을 당하시며 하나님 아들,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 벌거벗고 못 박히시는 수치와 고통, 그것이 예수님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짐과 예수님의 짐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짐이 우리의 짐보다 가볍다고 하십니다. 보통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볍다고.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이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에 아마도 예수님은 얼마나 가벼우냐고 누가 옆에서 물어봤다고 하면은 깃털처럼 가볍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멍에는 소나 나귀가 땅을 갈 때에 그것들의 어깨축지 위에 얹어놓는 도구입니다. 적당하게 구부려 있어가지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멍에가 짐승의 어깨에 편안하게 얹혀 있으면은 너무 좁아서 작아서 꼭 끼지 아니하고, 너무 넓어가지고 이리저리 미끄러 다니지 아니하고, 잘 맞아서 편안하게 어깨 위에 멍에가 얹혀 있으면은 그 소가 쟁기를 끌어갈 때 힘이 덜 듭니다. 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멍에가 몸에 맞지 아니하면은 마치 발에 맞지 않은 구두를 신고 걸어갈 때처럼 고통스럽습니다. 발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멍에가 몸에 맞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우리들의 멍에와 예수님의 멍에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들의 멍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멍에의 재료가 불순종과 교만이에요. 거역과 반역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교만한 교만, 이 두 가지로 멍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제재를 당하고 마침내는 감옥에 갑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평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는 사귈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고 나면 언제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교만은 밀어내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등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리보고 발로 밟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 만나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불순종과 교만의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더 수고롭게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짐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온유와 겸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은 이 두 단어로 대표합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매기가 아주 이지합니다. 그 멍에로 짐을 짊어지면 가볍게 느껴집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요즘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옛날엔 다 지게에다 짊어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근데 이 지게가 자기에게 맞아야 해요. 멜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를, 그게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꼭 끼면은 이게 뒤에 짊어진 짐이 왔다 갔다 하다 넘어져요. 이게 또 너무 길어가지고 흐느적흐느적 하면은 이거 지게 잡고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게 딱 몸에 맞으면은요, 뒤에다가 얼마든지 짐을 짊어져도요, 균형이 잡히고 중심이 잡혀서 산길도 갈 수 있고 골짜기도 건널 수 있고 그 먼 길을 집에를 짐을 지고 들어올 수 있어요. 멍에가 맞아야 돼요. 몸에. 우리의 멍에는 몸에 맞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교만한 멍에는 우리를 고달프게 합니다. 남도 고달프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된 멍에는 아주 잘 맞아요. 쉬워요. 짐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 2마리를 하나의 멍에 아래 두고 밭을 갈았어요. 그것을 한 결이라고 그랬어요. 2마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매는 나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는 초청입니다. 너의 불순종과 교만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내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유함은 온화하다는 뜻입니다. 마일드하다, 너그럽다 하는 뜻입니다. 젠틀하다, 친절하다는 뜻입니다. friendliness,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considerate, 그리고 유순하다, meek, 유순하다는 뜻입니다. 이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다면은 받아들인다 하는 말이에요. 따뜻한 받아들임. 누구든지 가슴에 품고 받아들이는 따뜻한 받아들임.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거절하지 않는 삶, 차별하지 않는 자세. 누구든지 귀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그게 온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들이 기진맥진했어요. 병으로 인해서,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기진맥진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해졌다, 오늘 일 끝. 병든 사람들 내일 아침에 다시 와 하지 않으셨어요. 해가지고도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먹여주시기도 했어요.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을 내려고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도 품에 안아주셨어요. 따뜻한 받아들이심,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길에 일주일 후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여리고를 지나갈 때에 소경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컴패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이 아프셔서, 앞을 못 보고 사는 그들을 보고 가슴이 아프셔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들의 사회에서 분리시켜야 된다고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마태와 같은 세리들, 그의 집에 모여든 죄인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죄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만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며 즉시로 심판을 베푸실 대상자로 여기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그의 오심이 수고로움이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저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것, 일거에 다 없애져야 될 저 죄인들, 내가 저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니, 만일 예수님 그런 생각하셨으면 얼마나 수고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셔서 다 받아들이셨어요. 따뜻한 받아들임. 그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받아들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며
마침내 모든 죄인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지만 그의 온유하신 성품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반 동안 깊은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세웠던, 눈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면서, 가짜라면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다면서,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말은 둔해, 아이고 외모도 그렇잖아, 이런 얘기가 바울에게 전해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은망덕한 사람들,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매를 맞았는데, 만일 바울이 그의 마음에 온유함이 없이 바울을 비난하고 뒤돌아서서 욕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았다면, 그의 복음 전하는 일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됐을 것입니다. 그의 수고가 감당할 수 없는 수고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배운 온유함 때문에. 과거의 바울 같았다면 손에다 칼을 들고 모두 다 처리했을 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니 By the meekness and the gentleness of Christ I appeal you.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바울의 이런 온유한 성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병들고 고통스러운,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보는, 아마도 바울이 다른 사람은 기도해서 고쳐주면서 왜 자기는 고치지 못하나,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3번 하나님이 가시를 내게서 뽑아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3번 간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에 내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듣고요, 도리어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다음에는요 크게 기뻐했어요. 무엇을 기뻐했느냐?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가시를 기뻐했어요. 자랑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기만 하신다면은 가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러므로 that is why. 왜 내가 이런 걸 기뻐했느냐? 그가 기뻐하는 것이 5가지입니다. 그는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한 것들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표현은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말입니다. ICU에 지금 입원해 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약해 있는 그 상태를 자랑했어요. 능력, 언어나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공격입니다. 궁핍,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이요. 곤고, 이 공고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간의 협소함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떠나갈 수도 없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고, 아이고 어딘가 좀 훌쩍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이 갇혀있는 것 같은, 그게 공고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5가지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더라면, 옛날처럼 교만했더라면 복음을 전하는 그 무겁고 수고스러운 짐을 더 이상 짊어질 수가 없었을 터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다리를 저는 다른 아이를 등에 업고 힘들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업고 가고 있는 아이도 업힌 아이도 거기서 그만합니다. 지나가던 한 남자가 안 되었다는 듯이 말합니다. 얘야, 네가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짐이 아니에요. 얘는 내 꼬마 동생이에요. wee brother, W-E-E, 내 꼬마 동생이에요. 동생을 사랑하는 그 온유한 마음 때문에 등에 짊어지고 가는 그 동생이 짐이 아닙니다. 꼬마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가볍다는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이 짐을 짊어지고도 얼마든지 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짊어지면 가볍지 않는 짐이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1부 예배 말씀드렸는데 2부 예배도 또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대영 장로님, 이영희 권사님 사이에 아들이 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요나단, 한국 이름은 하늘. 한 4년 있다가 딸이 났어요. 그런데 출산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이제 그 아이가 22대에 다 돼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밤잠을 자지 않냐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리 옮겨가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를 갈래도 도움이 필요한데요, 그 오빠 되는 그 하늘이가요 20년이 넘도록 그 여동생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데리고 화장실을 가고 씻겨주고, 아마 누군가 옆에서 봤으면 짐이 참 무겁겠구나. 아니에요. 내 꼬마 동생이요 사랑으로 가슴에 안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그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춘기로 무섭게 사춘기를 하며 지나가는 자식을 보낼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왜 내가 저런 자식을 낳나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온유함에 멍에하려러 내가 들어가면은 그 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네가 어른 되느라고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고통당하는 너 자신보다 누가 더 고통스럽겠느냐,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 사랑한다, 잘 될 거다, 폭풍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소나기는 지나가게 되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도 어떤 관계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나가면 설사 내 질병까지도, 궁핍함까지도, 답답함까지도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치료가 나타납니다. 관계의 치료가 나타나요. 내 마음이 치료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화목이 일어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가볍고 그의 짐이 가벼운 또 하나의 비결은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입니다. 겸손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돼야지, 조금 더 낮아져야지, 조금만 더 낮아져야지, 조건을 달고 기한을 정하고,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완전히 내려가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거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었지만은 그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다 벗어두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나는 어린아이다, 이 겸손한 자리, 그 자리에 우리가 내려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가장 겸손한 사람을 모세로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제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셔서 느보 산에 이르러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보아라. 또 목사님, 저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더래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네 형 아론과 너희가, 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못 먹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광야의 바위 앞에 가서
그 바위를 향하여서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물을 내놓을 것이다. 물이 터질 것이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백성들이 너무 괴롭혀서 화가 나니까 40년의 초창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서 그냥 그 지팡이로 막 바위를 막 때렸어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까? 물을 주랴 하고 때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웠습니다.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데리고 가셨어요. 한번 봐라. 그러나 여기까지다. 넌 이제 죽을 것이다. 내 형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희 둘이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흠이 가게 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까지다. 그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왜요?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그 한계 안에 머물기로 모세는 작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라고는 한계 안에 자기가 머물기로 작정했습니다. 왜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계를 정하셨다고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한계를 금을 그어주셨다면, 때로는 그 한계가 우리의 죽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한계를 그어주셨을 때에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모세는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낮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가 낮은 곳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수고와 어떤 짐이라도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거기다 다윗이 하나 더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군대가 많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 의지. 내가 여호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시편 61편 4절.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로 인하여 기진맥진하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지, 그 짐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수고와 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수고와 짐이 죽을 것 같은 무게로 자기를 짓눌러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사세요? 그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No problem, 감사하지요. 마치 어깨 위에다가 깃털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그 짐을 가볍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 아래로 들어오너라.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큰 수고와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짊어졌지만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짊어졌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가벼웠다. 나와 함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너의 멍에도 짊어지자. 네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불순종과 교만,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해보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나는 무시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합니까? 그리고 늘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들던 불순종과 교만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얘야 내 멍에 아래 들어와라.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내게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배워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고 가는 모든 가축들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그거 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축들은 매요. 가자면 가요, 서자면 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세요. 내 멍에는 그분이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온유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넓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겸손한 자리에 두세요. 받은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겸손의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수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기왕에 수고하고 짐을 짊어져야 한다면 2014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